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껏 말년 휴가를 나와 있다가 말년 휴가로 또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9일날 군부대 또 데려다 줘야죠. 또 군부대 데려다 주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거진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365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죠. 그래서 기도에 더 집중을 했지요. 어느 분이 동영상에 금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일이, 예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떠한 일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금식하고 나한테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그거보다 평상시에 늘 끊임없이 예수님께 늘 끈이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느끼죠. 직접 제가 느끼죠. 예수님 마음을 늘 구하는 365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늘 우리와 이제 끈이 연결돼서 늘 소통하고 싶은 예수님 마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금식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예 안 하는 그런 자들보다도 이런 자들이 그나마 좀 뭐라고 할까요? 한 단계 더 높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제가 이렇게 직접 예수님과 늘 또 소통하고 또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요. 그래서 가장 느끼는 것은, 깊게 느낀 것은, 제가 평상시에도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어려운 걸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태까지 왔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내일, 그러니까 동영상을 내일 제가 올려드리는데, 오늘이 10날이고 11일 날 저녁을 합니다. 11일 날.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저희 큰애도 군대를 제대를, 그러니까 전역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큰애 때는 제가 또 큰애 아들이 이제 군대 가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죠. 그때도 더 깨어서 늘 군부대를 놓고 기도를 했지요. 근데 둘째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중부를 하면서 큰애 때보다도 더 마음이 이제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앞으로는 더 군대에 아들들, 군대 보낸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이 좀 편치는 않으시겠죠. 더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선포를 하셨죠. 12월 4일 날 전역을 하는 동기생이 있었는데, 전 전역을 못하는 거죠. 12월 4일 날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그런데 한 6시간 내로 비상계엄령이 또 해제됐죠. 그래서 원래는 12월 4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전역을 하는데, 오전 30분에 이제 군부대를 나온다는 거죠. 전역을 하는 그 시간인데, 오후 1시까지 전역을, 그러니까 오후 1시에, 그러니까 8시 30분, 오전 8시 30분에 전역을 해야 할 동기생이 오후 1시에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그 전역을 하는데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러면은 전역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날짜가 11일 날짜로 정해져 있다 해도 비상계엄령이 나라에 선포됐다 그러면 전역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비상계엄령이 다 끝날 때까지 뭐 못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군부대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죠. 조마조마하긴 했죠. 그런데 저는 또 이 한국당을 늘 중보해왔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그리고 또 다 좀 드러나죠. 뭐 윤석열 대통령님도 왜 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다 드러나고 있지요. 나라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해주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또 어떠한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는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시기와 때를 잘 봐야 되죠. 시기와 때를.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제 다 저물어 가는 거죠. 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살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날 새벽 2시 30분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거기 지진, 해일, 쓰나미 엄청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실 때 저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제 영을 번쩍 안으셔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저를 갖다 놓으시는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를 영을 번쩍 안아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으로 이렇게 안고 가시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 지진해 쓰나미가 일어난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본 그런 피폐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집이 무너지고 아주 피폐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지진에 쓰나미가 일어난 그런 집이 막 무너진 건물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 그렇구나. 그 썬다싱도 히말라야 그 동굴 속에 있다고 하는데 나와 늘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고 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다 영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다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썬다싱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전 세계를 다니는구나. 번쩍 영을 안아서 그렇게 번쩍 영을 안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다 느껴집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놓고 계속 중보를 했죠. 그리고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죠. 제 동영상을 보시고 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댓글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2023년도부터 계속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땅들을 하나님께서 막 흔드셨다는 겁니다. 2023년도부터 더 심해졌다는 거죠. 2023년도부터. 그래서 그쪽을 계속 이제 중보를 했는데 2024년 3월 12일 날 YTN 그 뉴스에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 2만 채의 집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다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피해가 극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거라, 이 뜻은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회개를 했으면 문화서에 보면은 니누의 백성들이 다 회개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회개해서 아무 피해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피해는 일어나는데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영을 들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보여주셨을 때는 대단했다는 겁니다. 엄청 심했다는 겁니다. 그 피해가. 그리고 2024년 7월 11일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 또 규모 5.3 지진이 또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또 들렸다는 겁니다. 그때도 피해가 그렇게 뭐 심하진 않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쪽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그쪽에 살고 있는 뭐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아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쪽에 또 제 동영상을 들으시고 많이 또 회개하셨겠죠. 그 땅을 놓고. 지진해 쓰나미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허무하게 떠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죠. 허무하게 떠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게 전하게 하셔서.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중보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기도하거라. 뭐 기도하지도 않는데 뭐 알려줘봐야 뭐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보기도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알려주지도 않죠. 기도하거라.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꿈을 꾼다거나 어떠한 뭐 소문이 들린다거나 그럴 때 또 예수님이 저같이 영적으로 번쩍 안아서 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보여주셨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들으라고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중보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상에서 어떤 자들이 어떤 말을 하나 잘 제가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자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된다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 동영상 또 얼굴 보니까 또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서는 또 막 웃습니다.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됩니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웃고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만약에 해주셨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거라. 한국 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한 나라의 이 한국 땅의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중보해 주거라. 다 하나님이 세우고 내리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동영상에 확 전하고 또 표정이 또 웃는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웃는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외국에 나간 사람들 늘 외국에서 한국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한국 땅 빨리 전쟁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늘 깨어서 울면서 중보해 주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전하게 하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본 그런 자들은 큰일 나겠네. 여기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그 눈물로 그 죄가 덮어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도 깊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 성숙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면 하나님의 뜻도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은사 받은 자들, 목사, 사역자, 주의 종 잔뜩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많이 중보했던 자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설령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못되신다 해도 말 조심해서 우리 한국이 이 한국 교회하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보해 주거라. 중보해 주거라. 그 외국인 사역자들도 와서 얼마나 한국에 좋은 이야기 많이 했죠. 겉껍데기는 요란했지 속은 다 썩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땅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된다고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있다. 탄핵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전하고 있다. 근데 웃고 있다. 12월 9일날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등한시한 자들에 의해 한국 땅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아프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아프신지 가슴이 아주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있죠. 그런 거.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땅에 어둠에 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어둠에 잡혀서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다.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목사들도 어둠에 잡힌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다. 나 하나님을 믿어서 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 그런 하나님을 그냥 어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둠에 잡혀서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다. 이 한국 땅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땅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실성한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 본성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친북 세력도 있겠죠. 이 안에. 친북 세력. 그 붉은 용에 장악된 그런 자들도 많이 있죠. 한국 땅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들리고 보여지고 그냥 그대로 보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실성한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사는 걸 한탄하며 무기를 동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무기를 동원하는 자, 이 말씀 해주실 때 그 사람 속에 는 살인의 영이 들어있는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인의 영.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걸 한탄하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걸 한탄하며 무기를 동원하는 그런 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 안에는 살인의 영이 들어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제가 예수님께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전해드리지 않고 나중에 전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 한 나라의 운명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운명도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또 얼굴을 찡그렸죠. 제가 또 얼굴을 찡그리고 또 뭐 그만큼 이 땅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또 그런데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신데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또 이 말씀을 주시면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좋은 말이 아니라 제가 또 다른 부분을 여쭤보려고 예수님한테 다른 부분을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또 다른 부분을 여쭤보려고 또 다른 부분을 막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역으로 쓰이는 건물, 또 저한테 오는 것은 지하철,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나 뭐 이러한 부분도 왔고 그 역이라는 것은 열차나 지하철이 출발하거나 정차하는 역, 이것을 역이라고 하죠. 근데 자꾸 역으로 쓰이는 건물,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오면서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 안전장치, 보호장치인 나에게 도우심을 구하라고 전하거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살기 힘들어지는 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교회는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등한시한 자들에 의해 한국 땅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은 계속 해주셨습니다. 이제껏. 한국 땅에 어둠에 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머리가 맑지 못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어둠이 잡았다. 그러니까 분별도 안 되고 로봇 같은 인간? 로봇 인간? 그 로봇 인간 그 아주 차디찬 그런 로봇 같은 인간의 정에 넘쳐 흐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냥 기계적 인간, 그리고 머리는 어둠에 잡혀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인간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려면,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맑아지려면 잡스러운 거 동영상 같은 거 막 보지 말고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경 말씀은 맑은 물로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계속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전해드린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중보해 드리지만 이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중보해야 되고 그런 점도 있지만 외부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9월 7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천재지변 이상기후로 전에 없던 날씨가 이어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천재지변 소유와 폭동 소유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냐?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겠죠. 계속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천재지변적으로 보면은 한국 땅이 제일 안전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산맥이라는 게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산이 많지요. 산맥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맥, 줄기가 쫙쫙쫙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피해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심하진 않죠. 어찌 보면 한국 땅이 제일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지금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나중에는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이 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2019년 5월 29일부터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죠. 2019년만 해도 2020년만 해도 어느 정도 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곳, 사람을 또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지금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믿고 그렇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한국 땅에. 그리고 또 어둠에 또 잡힌 자들이 많이 있고 어둠에 잡힌 자들은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죠. 12월 10날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처음에 대통령 되셨을 때 그때 되셨을 때부터 많이 건의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 윤석열 대통령님도 하나의 거적대기고 지금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 주의 종들. 제가 또 이것이 오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님 문제로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울 때 또 악한 그런 자들,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아주 어지럽고 혼란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또 어떠한 또 큰 피해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완화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지만 완화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막아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가 자유분방한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여기저기서 막 어떤 소문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 동영상을 처음부터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구나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서 늘 살리는 자리에 서 있고 늘 중보해 주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분별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편으로, 그리고 또 국민 편에서, 그리고 또 선하게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분별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살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야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껏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다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주신 그대로. 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